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다 함께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시죠?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이제 통하네요. 여러분, 야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셔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았잖아요. 요즘 감기들이 얼마나 유행인지 몰라요. A염 독감, B염 독감, 또 감기 열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나고 있지만 이 빠른 주간 동안 이런 일도 있고 또 저런 일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질병으로 고생도 하고 또 우울하기 이를 데 없고 또 공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들도 다 그런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그냥 매주 한 번씩 늘 모이는 그런 당연한 시간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시간은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게 몸만 앉아 있다가 가면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종교는 그냥 왔다가 열심히 빌다가 자기 만족에 의해서 그냥 빌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올 때에는 근심도, 올 때는 염려가 가득 찼지만 올 때에는 어떻게 살까 신세 타령하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올 때에는 또 부부지간에 큰 소리 쳐갖고 싸움 한 가정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 있다가도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셔야 돼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케르그마로 역사할 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꿀과 같은 달콤하게 이를 데 없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한들 도로다가 그냥 튕겨져 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한 주간 동안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또 염려와 문제와 사건에 빠져있던 그 모습이 또 연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둡게 침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잖아요. 그 친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내 마음에 있는 근심, 내 안에 있는 문제들, 한계점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싹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활짝 여는 자가 되셔야 돼요. 문을 닫는데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문을 꼭 닫고 있어도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언약이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기본적인 은혜에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들어오지만 이제는 기본 은혜가 아닌 이제는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나의 부담성을 가지고 나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문을 여셔야 된다 얘기예요. 예배당 오늘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옮겨다 주시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들은 오늘 좀 일이 있네, 바쁘네, 그러면 내 자유 의지로 얼마든지 예배당에 안 올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할 때 우리의 마음이 뻥 뚫리게 되어지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은 곳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썩고 악취가 나고 부패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러한 제약성들이 하나님의 날카로운 예리한 검이 들어오셔서 다 잘라내고 끊어내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걔가 야할 때 떠나는 거예요. 이 체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복적인 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친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거를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으셔서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이 되고 환하게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리 옆에서 찌르고 어둡게 막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나만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되면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갖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단속을 내 마음이 받잖아요.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입술을 열면 늘 감사합니다, 늘 좁습니다. 보면은 세부적으로 보면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입만 열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뭐 거칠게 하는 것입니까? 체면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뭐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속에서 혹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속에서 목사님은 내 형편을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거구나. 우리 우수견 집사님 이제 잘 걷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아직은 찔뚝찔뚝하는데 걷잖아요. 그때 비 올 때 밑에 내려가다가 이 발목이 완전 나가버렸잖아요. 그냥 3개월 정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그 아플 때 그 아파하는 모습 보셨죠? 그때 되게 아픈 거예요. 이게 뼈가 다 부러진다고 똑같은 아픔이 아니래요. 어떤 부위는 진짜 치를 떨 정도로 아픔이 그렇게 고통이 심하대요. 그때 보니까 고통이 엄청나더라고. 근데 이 목사가 대뜸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죠?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리로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면 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일거리가 많잖아요.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또 이게 하루 쉬는 날 좀 집에서 편안히 쉬고 또 친구들 만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곳이 분명히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려입고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오신 거예요. 기왕이면 이제는 나왔으니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심령에서 뭐가 되셔야 돼요? 천둥이 되셔야 되고 우레가 되셔갖고 내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 진짜 막 진동이 아니라 기도할 때 얼마나 진동하면서 하는지 몰라요. 물론 뭐 그렇게도 기도하겠지. 더 중요한 거는 내 속에서 이 진동이 일어나셔야 돼요. 갈라질 것이 갈라지고 쪼개질 것이 쪼개지고 끊어질 것이 끊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겉모습만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겉모습만. 예배당에서는 천사의 얼굴인데 집에만 가면 온데가 없는 그냥. 어저께 우리 친척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커피숍에서 끝나고 이제 막 지인하고 얘기를 막 하다가 너 결혼 일찍 해야 돼. 결혼 늦게 하지 마. 빨리 해.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에 누가 26에 결혼하냐?
우리 딸들은 다 26에 결혼했는데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다 꼰대래, 꼰대.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꼰대라 뭐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이게 지식이 그렇게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지식이 그렇게 달라. 그럼 뭐 30 넘어서 결혼하고 40 넘어서 결혼하면 안정적이고 잘 되나? 그것도 아닌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배척하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손들은 날마다 하나님 일 중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예배당에서만 경건의 모양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예배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날마다 반사하는 그런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사람이?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자존심. 뭐 때문에 망하신다고요? 자존심 체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자존심 체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모든 게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은 뭐예요? 자, 시작. 네, 그냥 우리가 구호로 끝나지 말고요. 늘 자존심이 안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자존심 꽉 되게 강해요. 그러나 막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자존심은 10원짜리 돈장만도 못하지. 그러면서 자꾸 뽑고 짓누르고 뭉개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멀게 합니다. 자존심이 가장 사랑해야 할 내 남편, 내 아내와 자꾸 거리를 띄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이 사랑해야 할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고 서로 아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이 자존심이 분쟁 만들고 언쟁하게 만들고 등지게 만들고 자존심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존심하면 자존심은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하지. 내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지. 항상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구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다. 자, 종말은 뭐라고요? 끝이 아니라 뭐예요? 새 창조의 시작이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판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새 창조. 우리가 예전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시작이니까. 뭐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이 공부하기 앞서 우리에게 어떤 구호를 하나 좀 하고 시작할까?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로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 다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종말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말을 무서워한다니까요.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지를 못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괜히 무서워하고 멀벌 떨어. 근데 해석을 너무 잘못해버리기 때문에 해석을. 요한계시록이요, 뭐 이 종말이 어떻게 되고 이 땅이 그냥 불을 내리고 그런 초점이 아니거든. 근데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해갖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벌벌벌 떨어. 요한계시록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새 창조의 시작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구나. 이거를 발견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종말을 향해 달려갈 때 종말은 끝이 아니지. 그러나 종말은 분명히 있지. 누구든지 종말을 다 맞이하지. 종말 안 맞이할 사람이 있나요? 개인적인 종말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인류적인 모든 종말도 언젠간 오게 되게 있죠. 많은 사람이 말세 이제 지구에 종말이 오게. 뭐 그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 날짜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나 이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야, 나의 종말이 다가오면 이제 뭐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우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예배당이네 좋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 새 창조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너무 천국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는, 교회는 자꾸 천국의 소망,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좋아요, 감사해요,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위기의 순간이 막 환경적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기를 통하여 더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을 바로 아니까. 그냥 성경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까 권사님도 사건과 문제가 오면 가볍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거 안 배웠으면 누가 이런 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사건 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문제 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나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 공부하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리 무거운 짐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사건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찔러서 나를 모함에 빠뜨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자굴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건들이 가볍게 인식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나온다 얘기예요. 성경 공부에서. 우리 이기봉 집사님, 이 우주 삼라만상에 많은 행성이 있거든요. 제일 오래된 행성이 뭐예요? 제일 오래된 이 우주 삼라만상 보면 밤 하늘을 보면 별들이 많죠. 여기 행성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우주 삼라만상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있겠지. 제일 오래된 행성이 뭐예요? 네? 이 들으셨나? 나는 안 들으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새벽에 나오신 분들하고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만 아시는 건데, 언제 들으셨대? 세상은요, 지구가 제일 오래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가 제일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 과학적으로 세상에서 말할 때는. 아마 여러분, 우리 이기본 집사님은 지구요 하면 아마 사람들이 야, 너 과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없냐, 그게 뭐가 지구가 제일 오래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미 성경 공부하신 성도들은 제일 오래된 행성이 뭐라고요? 지구?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첫째 날에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의 한번 그림을 도화지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일괄적으로 아마 이제 하나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왜? 제가 가르쳤으니까. 수요 예배 때 새벽에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도화지의 흰 종이에다가 첫째 날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다. 어떤 그림이 나올까? 어떤 그림이? 이 우주 삼라만상에 지구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들이 아이 목사님 무슨 지구가 제일 오래돼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접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에 뭐만 하나 딱 있다고요? 지구 하나를 하나님 딱 만드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여기 지가 뭐예요? 지가 뭐예요?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땅, 천, 하늘. 천은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라고요? 1층, 2층 천, 3층 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이제 배우면, 세세히 이제 배우면 그렇군요,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공부가 중요하다고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77만 3,692마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겠어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 한 책, 이 66권 모든 책이 이게 우연히 되어진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제한이 돼 있잖아요. 77만 3,692마디라 할지라도 단어가 그만큼 쓰여졌거든요. 이 책에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만 다 기록해도 이 지구상에 있는 책에 다 기록했나 할지라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한된 성경 속에 뭐가 들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져 있다 얘기예요. 이 성경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다인 것처럼 억지를 부릴 때가 많다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성으로 알면, 이게 뭐가 같냐면 양파를 벗기면 벗길수록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이 시공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날마다 알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뭘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부족 삼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갖고만 다니라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들어져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무궁하시거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공부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얘기예요. 오늘 이 예배도 이 시간이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양만 하나 끝낼까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키포인트 말씀 때문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예배 순서 있잖아요. 하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공부해야, 종말은 끝이 아니구나, 종말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구나, 종말이 반드시 와야 우리에게 뭐가 시작된다고요? 새 창조가 시작되지. 첫 창조가 아니에요. 새 창조. 창세기에는 첫 창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첫 창조예요. 이 첫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면 새 창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첫 창조하셨잖아요.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재창조를 자꾸 이루어가는 자가 되셔서 궁극적으로 뭘 향하여? 새 창조, 새 나라와 새 땅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는 자가 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권자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냐 자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자가 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대적들이 나를 침노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할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까, 이런 거 생각하면 설레지 않아요? 야,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새 창조가 되어질 텐데,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까? 이게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다 얘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면 그냥 종교의식만 하다 끝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8복을 오랫동안 우리가 공부를 끝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오랫동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은 모두가 다양성이 있으면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단일합니다. 창세기가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이 계시록 말씀이고 이 통일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내 스스로 이 말씀을 자꾸 해석을 해서 자기 뜻에 맞게끔 말씀을 가지고 산다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66권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의 주제가 쭉 있거든요. 그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성경 66권에 하나의 주제가 있거든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자, 설교 제목 시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한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작과 종말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성경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경을 자꾸 얘기하자, 그건 믿으시면 안 돼. 요즘 이단들이 교패만 보고 막 그 집을 찾아다녀요. 성경 공부하자고. 자신 있으면 성경 공부 같이 해보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자신이 없으면 하지는 마세요.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그거를 다 교육받아갖고 오신 분들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못 보면 안 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고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과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종말은 성경으로 볼 때는 계시록을 말하는 거고요, 시작은 뭘 말할까요?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그런데 신학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 먼저 시작이잖아. 시작이 있어야 종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말이 시작을 앞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적인 모순인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종말이 시작을 앞선다고 하는 게 뭐냐,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는 것이 뭐냐. 오늘은 이 서론적인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상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뭘 염두에 두시고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만세 전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우주 산나만상이 지금 이 시공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건가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아니에요. 아마 집을 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을 질 때 그냥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졌겠죠.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롯데월드 빌딩, 예전에는 63 빌딩이 제일 높았죠? 그거를 그냥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물이 흔들리는 게 좋아요? 안 흔들리는 게 좋아요? 안 흔들리는 게 좋죠. 근데 롯데 빌딩이나 63 빌딩은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리면 지진 나잖아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안 흔들리는 게 견고한 집이에요. 일반 집은 그러겠지. 근데 63 빌딩 제일 높은 건물들은 흔들려야 된다니까요. 그런 63 빌딩 하나 질 때에도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뭘 가지고 짓는 거예요? 미리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내진 설계를 하면서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지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종말이 시작을 앞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이 땅에 이 우주 공간을 만드셔서 지구를 만드셔서 사람을 만드셔서 이 역사를 만드셨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얘기예요. 즉흥적인 게 아니다 얘기예요. 만세전에 영원한 어디를 염두에 두시고
하늘나라,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를 염두에 두시고 뭐 하셨다고요? 이 시공 세상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시나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즉흥적이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더 완전하시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영원한 천국에서, 내 친권자들과 이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함께 영원한 쾌락을 위하여, 행복을 위해서 함께 살아야지. 이런 목적과 궁극적인 이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종말이 시작을 앞선다.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를 앞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배울 날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준비하면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하면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세세하게는 못하고 좀 뭐 한 문장 갖고 뭐 몇 개월 그 정도 아니고, 그래도 21장과 22장까지 쭉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을 시중 돌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정말 모르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그래서 이 창세기와 이 요한복음의 긴밀한 연관성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을 인식하고 염두하고 이 창세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에 두고 창세기를 보셔야 된다 얘기예요. 그냥 글자 하나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시고 새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66권 성경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텐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요한계시록 이 종말에 대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 시공 세상의 역사가 어떤 곳이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런 종말과 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그러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일이 공부를 하게 되어지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로 10절 띄워주세요. 잘 한번 머리에 새기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또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잘 빨간 글씨를 염두에 두면서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었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공통점. 에덴에 지금 뭐가 있죠? 생명과가 있고, 또 에덴에 또 뭐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 또 에덴에 또 뭐가 있죠? 강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또 뭐가 있죠? 생명수, 강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네요. 뭐가 차이점이에요? 창세기와 계시록의 차이점은 공통점이 우리 얘기했잖아요. 차이는 뭐예요? 창세기에는 있는데 계시록에는 없는 게 있네. 그게 뭐예요? 선악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새 창조에는 선악과가 없다니까. 첫 창조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고 강이 있지만 새 창조에는 뭐가 없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우리에게 시험이 없습니다. 환난이 없다니까요. 고난이 없다니까요. 이 첫 창조에서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계점이 있고 어떻게 살까 이런 문제가 첫 창조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시공 세상에서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뭐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있고 생수의 강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힌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가 점점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뭔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에는 선악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하여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과 등지고 그런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셔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없어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지고 완전한 새 나라, 새 땅을 위하여 완성이 되는 그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경 모든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와 계시록은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 책이,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샌드위치처럼 안에 있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그래서 그 안에 성경들이 쭉 있는 거예요. 성경들이. 자, 한 군데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죽여서 아담의 갈비뼈로 누구를 창조하죠? 하와를 창조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한 몸의 결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인류의 시작은 한 가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결혼을 막 강조하는지 알겠죠? 야, 결혼을 일찍 해야 돼. 결혼은 최고의 성공이야. 결혼 안 하면 안 돼.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해야 됩니다. 요즘 비혼주의자가 많아. 근데 인류의 시작이 결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을 한 번에 못 만들까요? 80억이 뭐예요? 100억은 못 만들겠습니까? 1000억은 못 만들겠어요? 근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냐? 거기엔 뜻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아담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서 갈비뼈를 치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내 아내를 만들었다 얘기해요. 그 남편들이 내가 죽어갖고 만들어진 내 아내를 귀찮아하고 함부로 대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함부로 대해요? 왜 함부로 대?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 성경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짝을 허락하셨고 왜 결혼으로 한 가정으로 시작하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일러줘야 되거든요. 일러줘야 되거든요. 아유, 부부가 싸우면서 사는 거지 뭐. 부부가 싸우면서 정들지.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지.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부부 싸움이 칼로 물베기예요? 네?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 뭐 부부 싸움하면 더 사랑합니까? 더 부부지간이 더 돈독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속는 거예요. 기존 지식에 속는 거야. 무슨 부부 싸움이 칼로 물베기예요. 싸우면 싸울수록 멀어지고 싸우면 싸울수록 내 이 마음에 고립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죽여서 하와를 만든 건 니네 많이 싸워라, 골을 많이 파, 상처 주는 말 많이 해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성이 있다 얘기예요. 왜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계시성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럼 이 세상에서만 알콩달콩 부부가 아주 사랑하며 그것만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를 줬을까요? 아니라니까. 여기서 누구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경 66권 속에 하나의 주제가 흘러가고 있다 그랬죠? 뭘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내셔야지.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24절 시작.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죠. 어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라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상한 거 없어요? 24절 이상한 거 없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이상한 거 못 찾아보셨어요? 벌써 지금 부모를 떠나 부모 하신 분들은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야. 혼자 뭐 알았겠습니까? 배웠으니까 부모하지. 안 배우신 분들은 못 찾아내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니, 아담이 부모가 있어요? 아담의 부모는 누구예요? 아우, 신앙이 너무 좋아. 아니,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아담에게 무슨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에겐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를 떠나내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지만 아담에게 무슨 부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괜한 소리 하겠어요? 왜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력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가 되어야 돼요. 야,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예수님. 우리의 결혼의 이 제도가 이 땅에서 부부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하여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남자의 신,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누구를 떠나서,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아내, 그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 아내입니까? 다 우리가 다 신부잖아요. 남자들도 다 신부라니까. 그 아내와 뭐가 된대요?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땅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연합을 이뤄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들이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그냥 죽이니 사니 뭐니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아시는 분들은 내 이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삼고 내 아내를 더 사랑해 줘야지, 내 남편을 잘 존경해 줘야지, 내 이 말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야지, 골파게 하지 말아야지. 왜 그러냐면 영원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더 사랑해주고 더 합력하여 주를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부부를 만들어간다
얘기해요. 일찍이 이 말씀을 배웠더라면. 근데 안 늦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나의 신랑 삼고, 우리 한종군 우리 권사님 누구를 신랑 삼고, 신랑 대신 저는 신랑이 없는데 아니라니까. 영원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아직도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신 분들은 그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영원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말다툼을 할 거예요? 찌를 거예요? 함부로 대할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더 아껴주고, 더 위해주고, 더 품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힘들면 아내의 얼굴만 보면 편안해지는 거야. 손영경 권사님 그렇죠? 아내 얼굴 보니까 그 열심히 일찍 나가고 새벽 3시에 나가고 운전하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끝나고 집에 딱 들어오고 우리 정승덕 권사님 얼굴 딱 보면 마음이 평안하시고, 마음이 안식이 되시고,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시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손영규 권사님, 우리 정승덕 권사님한테 화내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같이는 안 살았지만 이제까지 화내는 걸 못 봤어. 정 권사님이 하자 하면 다 따라와. 우리 교회 올 때도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도 나 여주중앙교회 갈 거야. 그러면 남편이 안 돼, 못 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송 권사님은 뭐 생각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직 더 많이 남았는데 어차피 창세기는 계속 쭉 이어갈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셔서 이 시공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사는 새 창조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추의 한 거리를 남기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참 잘했다, 여주중앙 우리 심령들아 하고 그런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